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3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아멘.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그의 12아들까지 앞장에서 쭉 정리를 해 오다가 이제 오늘 그 12아들 가운데에서 유다의 자손들을 소개하더니 이제 드디어 이 역대기의 저자가 하고 싶은 이제 본론으로 다윗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3장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듯이 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다윗이 헤브론에서 1절 말씀이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다는 이 시대를 3년 6개월로 보죠. 3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이제 전 12지파의 왕으로 또 세 번째 기름을 부음 받고 그곳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물줄기가 지금 어디로 흘러오는 거냐면 다윗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시대에 가장 전성기를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 후손들에게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여서 다시 나라를 중흥하고 부흥케 하고자 이 역대기 저자가 그 모델이 누구여야 되느냐? 다윗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 쭉 어디까지?
유다 지파의 한 사람 다윗, 그에게 그 모든 관점을 모아서 이제 역대기를 기록해 나가려고 오늘 3장에 오면 본론적인 그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윗, 그 시대가 자랑할 만하고 모든 면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많았던 시대, 이 다윗의 시대. 표를 하나 보시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거든요. 우리가 느헤미야, 수요 예배 때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1차 귀환을 할 때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와요. BC 537년쯤 되어지는 그때에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와서는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가 2차 귀환을 457년쯤 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와서 했던 역할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의 영적인 부흥을 꾀하는 그런 시기가 2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를 중심해서 일어나는데, 그때 이들에게 어떤 영적 부흥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게 다시 역대기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이게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저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책이 필요하더라고요. 수강하러 온 사람들한테 그냥 강의를 하는 것보다 책을 나눠주고 그 책 몇 페이지를 보세요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그런 교육으로 필요한 책이 이 역대기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여서 튼튼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던 역사가 3차 포로기원에 걸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좋은 모델이었어요. 다윗 시대의 번영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가자, 그런 비전을 그 후손들에게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모델, 그 다윗을 이제부터 설명해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기라고 하는 그 저자의 관점은 그 조상들의 면면 속에 있는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상하의 선지자적 관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열왕기상하에서는 우리는 그 왕들의 공적도 살폈지만 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에 대한 그 죄를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관점이어서 이게 왕의 이야기지만 선지자적인 책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다면, 역대기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유다는 그의 모자람까지도 다 은혜로 채우셔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책, 이것이 역대기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 소밥,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금방 말씀드렸죠? 헤브론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암논, 압살롬, 다 살인하고 또 이복 누이를 성폭행해가지고 또 복수심에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뭐 이런 전력이 그 헤브론 시대에 나왔던 아들이라면, 이제 12지파의 왕, 온전한 통일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가 왕이 되어서 그때 낳은 아들들이 4명이 있다는 거예요. 시므아, 소밥, 나단과 솔로몬. 그런데 그 솔로몬을 낳은 엄마가 누구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가시면 1장 6절에 그 아들이 나오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누가 낳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런데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여기 역대기에서는 암미엘의 딸 밧수아 이렇게 얘기해요. 암미엘은 밧세바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름도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지금 밧수아로 바꾸어 놓았어요. 왜 그래요? 지금은 다윗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그를 정죄하려고 쓰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의 엄마가 밧세바지만 밧수아로 바꾸어 놓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암미엘의 딸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바로 위의 형 이름이 뭔가 한번 보세요. 셋째 아들이 나단은 누군가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살인 교사를 해서 죽게 만들었던 그 죄를 다윗에게 고했던 선지자 이름이 나단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낳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에 대해서 막 나무랬던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나단. 그 부를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내 죄를 지적하고 이 못난 놈아, 이 형편없는 놈아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생각이 났을 텐데 굳이 그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은 이유는 뭘까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행했던 것에 대하여 나는 그 이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죄를 끝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다음에 낳은 아들이 이제 다음 왕이 되어지는 솔로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좋아했을까? 이런 면 때문이 아닐까? 나단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셋째 아들 나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아들들이 계속 그 다음 절에도 소개되거든요.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여기 보면 여러분 6절의 아들 이름하고 8절에 나오는 아들 이름이 같아요? 예, 같아요. 엘리사마와 엘리벨렛은 두 번씩이나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이건 또 뭘까? 학자들에 의하면 6절에 나오는 엘리사마와 엘리벨렛은 일찍 죽어서 현세에 없어요. 그리고서 조금 있다가 또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죽은 아들의 이름을 다시 갖다 써요. 엘리사마, 엘리벨렛. 왜 이랬을까? 그리고 보니까 엘리사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벨렛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대개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잖아요. 베노니 죽어가면서 그 엄마가 슬프다.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 이렇게 바꿔주은 것처럼 신앙 고백이에요. 아들을 낳고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엘리벨렛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근데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 놓고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다시 또 아들이 태어났을 때 다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또 써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네요. 이번엔 엘리벨렛,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과 어떤 문제나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이것이 다윗의 일생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엘리 사마.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엘리벨렛,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구원하여 주시는 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거듭 고백되어져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 후손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을 이 후손들이 바라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윗을 단순히 높이고 추앙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 주님만 바라보며 다윗 시대처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비록 우리는 포로에서,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민족이지만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실 것이라, 이 이야기를 역대기는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걸까요?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은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이름도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 고백하고 나아가는 복된 한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다윗됨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반복적으로 드린 신앙 고백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도 함께 같은 기도 제목 갖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드려지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과 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겸손하게 사람 살리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10개의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와 두 찬양단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대원들을 위해서, 단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녀 선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까지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우들, 특별히 마음이 아파서 오늘 또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